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6월을 시작하고 있지요.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니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1부 때도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니고레 목사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바다라는 인생 가운데 배를 움직여가는 존재가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목적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항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배의 키를 잡고 향해하고 바로 그 향해를 마치는 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이 직접 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없이 항해를 영혼까지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키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키를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설 때에, 가고 있을 때 수정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거쳐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주지역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항해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이 컷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맞으신가요? 그러면 그 반대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또 첫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첫째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요. 그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종종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쓰여져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 바로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삶의 실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혹은 제물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좋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보배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이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믿는 성도들의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일 예배, 공예배를 생각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는 것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지극히 작은 부분,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예배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먼저 뭐뭇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라, 드릴이라는 세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이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큰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이 젊은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약한 인생입니다. 쉽게 찢어지는 종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거침,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려오면 염려와 걱정에 쌓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될지도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강신자가 되어서 길거리를 중얼중얼 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예배에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십자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같이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린썩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늘 같은 것을 좋아하든 아니면 아주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등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통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려드린다는 말에 뭐가 전제가 따릅니다. 뭐가 따를까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돌려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과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복이 됩니다.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린다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구절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뜻을 다하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주 사려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턱대고 생각 없이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시지요? 혹시 건성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식사 기도에 누군가 와서 묻습니다. 너 뭔 기도했니? 물어보면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신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려 깊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가의 단면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거지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흔히 속된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둘이 불 붙었다는 얘기를 하시죠. 뭘 보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불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신 적도 있으시지요? 그 사람의 별의별 것 다 생각해 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것이 있으시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십니다. 앉으나 서나 잘 아시네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모습 피할 길이 없다. 세상의 사랑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불변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두 번째 뭘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더 있으면 더 알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열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무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 당신을 위한 꽃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꽃을 주는 건 통계에 의하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꽃을 준다. 첫 번째,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기념일에 아내에게 꽃을 줘야 하니까 말이야. 자, 여기 꽃이야 라고 드렸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사람의 사랑도 의무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마지못해서 무미건조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예배를 삶 속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드려야 할 것은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혼 생활들 하시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종종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님들 하고 오셨지요. 거의 매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는 매일매일 하는데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도 좀 사랑해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삶, 물질, 시간, 헌신, 돕기, 나누기 이런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사랑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장소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으면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 그럴듯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하는데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하고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키게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바로 실제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 성숙해지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말씀 가운데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다음에 자녀를 잉태하기까지의 삶을 세라고 말씀하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과 연결해 주는 것이 대에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이냐? 이 세상이 쫓아가고 즐기는 가치관과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적에 이끄는 삶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 시간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날마다 하는 일들, 또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어날 때에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지요. 수리를 하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리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일 요리를 잘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음식을 잘합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든지 식당을 경영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뭔가 잘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일에 재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전부 정리할 건데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할게요.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예배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적인 것만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세상살이 속에서 다른 것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물,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저절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요즘은 기독교 학교가 많이 사라졌지만 어느 고등학교 교목 선생님, 목사님이 기독교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는 출석해야 할 학생이 한 학생이 출석을 열심히 오라고 공고했는데 그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응답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교목 목사님이 그 학생을 불러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아, 왜 그렇게 예배 출석을 거부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에 예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법 당연한 논리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묵묵히 듣고 있다. 그 목사님이 조용히 그 학생에게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억지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교목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 들어가지 않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표정, 하나하나 사소한 일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목적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